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를 설명한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잔치를 벌인다. 초대교회에서 이 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잔치를 벌인 것, 이걸 천국잔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근본 의미는 천국잔치예요.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질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한 말도 가로 안에 말을 잠깐 빼놓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를 살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큰 비전, 꿈, 소망이며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잔치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죽었다가 살리는 겁니다. 오늘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 12장까지가 2장부터 시작되는 7가지 표적의 이야기의 마무리 과정이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었다면 나사로를 살리신 마지막 표적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임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표적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위한 베다니에서의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내는 거예요. 왜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낼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이유는,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천국 잔치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잔치는 왕이나 권력자나 부자가 베푸는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권력자가 아랫사람들에게 내리는 상, 기쁨을 함께 나누는 방법이 잔치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푼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성도들을 초청하시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명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죠.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으로 마지막 결말이 끝나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어린 양이신 신랑과 신부인 우리가 함께 천국에 앉아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결론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신 그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잔치로 끝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말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고 초청받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배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는,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잔치에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을 날마다 표현하며 누리며 찬양하는 영적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것, 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았음을,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다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 잔치 속에 사는 거예요. 예배는 잔치예요. 천국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잔치하며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아주 값비싼 나드 한 근이 담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일이 일어납니다. 잔치의 주인공이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잔치에서 가장 축하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오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자기가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 발에 붓는 거죠. 성경에 보면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셈에 빠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의 계산에 따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기름이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향수예요. 샤넬 넘버 5보다 훨씬 더 비싼 향수예요.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식으로 계산하면 뭐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곱하기 300이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짜리 향수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몽땅 부은 거죠. 나사로가 살아난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 기쁨을 주신 예수님에게 최고의 방법으로 대접한 마리아의 행동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에 제동이 걸립니다. 셈이 빠른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마리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말씀을 봅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대표격이 되어서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냥 대표로 서 있을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하고 있지 못하다가 가룟 유다가 손들고 대표로 얘기를 한 거예요. 대부분의 제자들, 대부분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라고 할 만큼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 성경을 읽고 있거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와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십자가 사역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과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를 거르시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7가지 표적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완성되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그 잔치가 회복되었다고 앞으로 모든 잔치가 좋은 잔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망하는 잔치가 될 수 있어요. 고침받았다고 모두가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에요. 병들어 죽어갈 수 있고요, 희망이 없을 수 있고요, 배고프고 굶주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한 번 봤다고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또 배고플 수 있어요. 또 굶주린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늘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고요, 죽음이라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지고 죽어야만 소망과 기쁨과 생명과 영생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진짜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마리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모든 사람이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비난하는 마리아의 행동이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오빠가 살아난 것에 기뻐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한 최고의 행동이었는데 그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거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자기의 행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예언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는 의도치 않게 요한복음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한 사람의 희생양을 만들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일이 커지고 확대되는 것을 막자라는 의미로 그냥 툭 뱉은 말인데, 그 말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했던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장신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는 차원에서의 예언적 말이었다고요. 가야바가 자기가 의도치 않게 했던 말인데 그것이 예언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한 행동이었는데 그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12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거를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면 훨씬 더 귀에 쏙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님이 죽을 걸 미리 알아보고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내가 먼저 향유를 부어야지 라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장사할 때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못해도 죽었을 때는 비싼 향유, 비싼 향품을 시신에 발라가지고 마지막을 보내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의였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생전엔 못했어도 마지막 가시는데 최고 좋은 수의, 최고 좋은 관에 보내드리는 그런 관습이나 비슷한 관습이었다고.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여인들이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근데 끝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못 발랐어요. 24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돌이 이미 굴려져 있고 예수님은 무덤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수위만 있었어요. 끝내 이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은 향유를 발랐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 베다니의 잔치에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미 죽음의 향유를 바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쁨의 잔칫날에 죽음을 준비한 향유를 바르셨어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날 죽음을 위한 향품을 발랐다. 기쁨의 잔칫날에 왜 예수님은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셨을까요? 결론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우리가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고통과 사망을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우리가 벌이는 잔치는 그냥 허망한 잔치일 뿐이에요. 잠깐의 기쁨일 뿐이고요.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다시 배고프고 다시 병들고 다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사망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사망과 고통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의 영원한 해결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한 이 사건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루신 말씀이기도 해요.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은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원수들이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올라오면 잡아 죽이기로 모의를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요.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원수들이 있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가 부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의 상을 베푸시고 향유로 내 머리에 바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진 향유는 장사를 준비한 향유예요. 나의 죽음을 준비한 향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은 그 향유를 통하여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12장 3절 말씀을 봅시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장례의 향유예요. 그렇죠? 장례의 향유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례의 향유 냄새 때문에 사람들은 기쁨의 향유 냄새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에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다고 한 이 찬양이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인 거죠.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기쁨의 기름, 향유를 부어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대신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성경책을 건넸는데 하필 그 성경책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를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느니라 라는 얘기예요. 너희 귀에 들린 그 말씀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쁨의 기름을 받으시고 그 장례의 기름을 부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셔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기쁨의 향유이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진정한 기쁨의 잔치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고 예언하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천국 잔치가 열릴 것을 암시하고 예언한 행동이 마리아의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과 색다른 결론을 이야기해요. 마태와 마가가 똑같이 결론을 지어요.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인의 행동,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 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몸에 부은 행동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온 천하에 전파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다 알아요? 그렇진 않죠. 그럼 예수님의 예언이 틀린 걸까요? 복음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온 천하에 전파될 거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이 말의 행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내 전 인생을 쏟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잘 들어봅시다.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넘겨줄 준비를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을 봅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를 잡아 넘길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넘겨야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십자가에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6절을 봅시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길 때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돈을 받고 넘겨줘요.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한 그 일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야바가 쓸데없이 던진 말인데 그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한 말이 되었고, 마리아가 자기 오빠 살아난 것 때문에 기쁨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온 세상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전달되겠다는 얘기예요. 마리아의 헌신과 감사 행동도, 가야바가 했던 헛된 말도, 가룟 유다가 돈을 받기 위해서 팔아넘긴 행동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 되었다. 이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맡아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온 세상에 전달되고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누구나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인생들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으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행동들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이나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십자가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그들이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우리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준비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과정에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모두가 다 입 다물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가룟 유다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그런 인생이에요. 내가 가룟 유다와 똑같은 인생이라고요. 돈을 위해서,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수고의 목적이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이 내 이익을 위해서,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며 진심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전체가 태어나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표정은 하나도 안 놀란 표정이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성도의 인생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에 동참하여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어서 뭐가 좋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이것 또한 십자가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마리아처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 주님 발 앞에 붙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나의 모든 결정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귀결되며 우리가 반대하고 우리가 한숨이 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그 모든 삶도 우리의 헌신과 찬양과 감사도 다 사용해서 우리를 결국 천국 잔치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옷값 깨트려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받으시고 나머지 인생들은 쓸모없고 쓸데없는 인생으로 다 없애버리고 좋은 것만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좋은 부분만 선택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 분이 아니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받으셨어요. 전부를 받아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며 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은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 도구일 뿐이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 먹는 가룟 유다와 같은 수준에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조차도 사용하여
내 인생을 마리아와 같은 인생이 되도록 끌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 바꿔가는 과정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때로는 나는 아직도 부인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억지로 끌려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어 주님 발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그 한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자리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마리아처럼 충성하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입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여 주님 뒤에 앉아있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냐고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이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럽고 쓸모없고 내 인생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게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끌고 가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야바도 사용했고 가룟 유다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결국 내 인생 전체를 팔아서 주님을 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천국을 이렇게 설명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진 진주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값진 보화를 준비해 줬다니까요. 그 값진 진주와 값진 보화의 놀라움을 발견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셔요? 아,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내 인생의 전부였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화였고 진주였고 보물이었구나. 저 예수님만 사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고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실 거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시겠지 라고 give and take로 기대하면서 거래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직 멀은 인생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던 그 인생을 변화시켜 바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에 나머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 가신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에 서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청년은 재물이 많아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진정한 보화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진정한 보화였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버리고 주님을 따랐겠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같이 읽읍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인생이,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왜 이런 일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7절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이야기예요.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근데 바로 다음 장으로는 5장이지만 한 절밖에 차이가 안 나요. 5장 1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내 명성, 내 가치, 내 신앙을 사람들에게 높이기 위해서, 재산은 아까우니까 다 주지는 못하고 반만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반을 감추었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동하면 벌받아 죽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내가 아나니아예요. 우리가 삽비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다 올인하고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한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을 경험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살아보니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었고 진주였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라는 그 고백 받아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린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